유발 하렐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들어보신 적 있죠? 최근 몇 년 동안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저술가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등 책을 지어서 인류의 지난 삶의 방식, 그 흐름을 살펴보면서 미래 인간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역사가입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화의 기초는 뒷담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비롯되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죠. 그것이 우리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대부분의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 소위 우리가 뒷담화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말 속에 뒷담화라는 그 말은 그 근저에 쓸데없는 잡소리라는 그런 의미를 깔고 있죠. 사실 일상생활에서 쓸데없는 이야기, 의미 있는, 쓸데있는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만 쏟아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건조할까요? 살아가는 이야기 대부분이 뒷담화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뒷담화를 좋아합니까? 가끔 집안에서 듣는 소리죠. 저놈은 제 아비 닮아서 저렇게 잔소리가 많다. 그런데 우리 애비는 누굽니까? 우리 애비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닮아서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쏟아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좋아하시니 인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인간을 뒷담화를 좋아하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사실 이야기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을 너무 심오하게 진지하게 읽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그냥 이야기책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유발 하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석기 시대 이래로 인간들의 기본 능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야기라는 그물이 힘을 급속도로 키워 역사를 석기 시대에서 실리콘 시대로 떠밀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어리석다는 듯이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인간은 실제에 맞춰 이야기를 바꾸기보다는 이야기에 맞춰서 실제를 바꿔간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우리 좀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진실이니 진실이 아니니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이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실제를 바꿔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치 신화적이고 황당한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 실제가 무엇이든 그 진짜 받을 때 한 끝까지 닿으려고 했든지 그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그게 무엇이든 그 진위가 무엇이든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보는 것은 그 이야기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만나면 이가 원시 시대에 우지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니 너무 거기에 진지하게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가만히 보면 역시 뒷담화 같은 이야기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스스로 계속 뒷담화를 생산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뒷담화 같은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루는 이유는 그 안에 많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을 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와 시편의 본문인데 사실 그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묵상집에 나온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묵상하셨잖아요. 그 자료에 그 두 본문이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다 지금 묵상하고 오신 줄 알고 제 얘기가 새롭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 보죠. 이 창세기 이 시편에 가만 보면 이 시편이 창세기 그 신화 같은 이야기를 잘 일목요연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걸 해석하려고 애를 안 써도 거기서 답이 나와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의 그 해석적 요약은 세 가지입니다. 시편 33편 10절 10절에서 보면 인간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인간의 계획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계획은 한시적입니다. 둘째, 시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살도록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13절 15절의 말씀인데 이 세 절 가운데 이런 말이 반복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저 하늘 높이 계시는 이유가 바로 굽어 살피시기 위해서 그러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일이죠. 거기서 무엇을 굽어 살피시나요? 인생들이 하는 일들을 굽어 살핍니다. 그 일들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래서 이 시편 세 가지의 이 해석을 통해서 창세기 본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다. 둘째, 하나님은 인생들의 삶에 대해서 그 관심이 끝이 없으시다. 셋째는 그 계획이란 인생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야기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1절부터 4절을 보면 첫째 인간의 계획이 나옵니다. 여기 인간의 계획. 그 계획은 성읍과 탑을 쌓되 하늘에 맞닿게 쌓아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살아보자는 계획입니다. 얼마나 좋은 구상입니까?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거죠. 오늘날 지구촌이 지향하는 계획이 바로 이런 계획들이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유럽이 똘똘 뭉치는 듯한 EU 공동체가 그러하죠. 또 지역별로 곳곳에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 대륙, 또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FTA와 같은 경근 공동체를 세워가고 다양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도 모세골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게 다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꿈꾸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똘똘 뭉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걸 알려면 왜 똘똘 뭉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우선 그들이 똘똘 뭉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뭐였냐면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가 온 세계가 이게 하나가 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언어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말만 잘하면 이게 좁은 대한민국이냐, 세계 곳곳에 여기저기 살고 돌아다니고 우리 경제적으로 지금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이 통해야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언어 장벽을 넘어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미 온전하지 않지만 나왔죠. AI 같은 그런 것들은 완전하게 이제 작동이 되면 이제 언어 장벽도 사라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장벽을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생겼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된 언어가 문제가 됐다는 것인데 그 언어가 오늘 우리가 이런 장벽이 되는 그런 다양한 외국어를 말할까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앞뒤를 봐야 되는데 이미 이때 여러 언어, 여러 민족이 생겨났어요. 그 앞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래로 각 민족과 각 언어가 생겨났어요. 10장에 보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를 지나면서 살아남은 그 노아의 아들들 아벡과 함과 셈이 이제 자손들이 다 여러 곳에 흩어지면서 족속들을 이루었고 또 그 족속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구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0장 5절, 20절, 30절. 이들은 그 아벡과 함과 셈의 후손들이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 후손들로부터 벌써 나라도 나눠지고 언어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서학자들이 서로 논란을 벌이는데 두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11장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 장은 11장이지만 노아 홍수 이전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걸 이어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좀 자연스럽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 이제 이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학자의 주장은 여기 언어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어, 랭귀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자 쪽을 선택합니다. 10장 다음에 11장인데 왜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릴 필요 있냐? 자연스럽게 10장, 11장으로 보면 이것을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이란 그들이 똑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은 내용의 말을 반복했어요. 근데 똑같은 그 내용의 말이 뭐냐면 우리 절대 지면에서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 살자. 이게 똑같은 언어였어요. 다른 말과 사상은 용납되지 않은 전체주의적 집단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집단에는 발전과 미래가 없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런 말을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 집단들은 그들 나름대로 논리와 이야기를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동일한 말만 반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환상에 물들게 하고 잘못된 일을 강요합니다. 사실 이런 현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면서 거기에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면으로 흩어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런 흩어진 모습. 그래서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대한민국만 딸딸 뭉쳐 살아간다면 다른 나라는 뭐하러 만들었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은 온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개척하고 개발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그야말로 가시지고 현지적인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만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과 탑은 누구의 간섭도 지배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그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 성읍과 탑을 하늘에 닿게 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도 더 이상 우리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러한 능력도 쌓아갔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탄탄하게 쌓아가는 그런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했어요. 이제는 자연 돌인데 그냥 자연 돌을 사용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이게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진흙 대신에 역정을 해서 아주 탄탄히 잘 붙는 그런 기술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스스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할 힘도 없어요. 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계속 유발하려는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렇게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간은 호모데우스 신인간이 수준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고 어떤 측면에서는 현대인들은 이미 그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는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면서 세계가 열광하였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최근에 챗GPT 같은 것이 또 한 번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시대를 넘어가면서 신인간 수준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 발달이 무슨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런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듯합니다. 과학을 앞세운 세상은 신화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들은 소리입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점점 교회를 나오지 않죠. 그러면서 그들의 얘기는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에도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데이터 신이나 반도체 칩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들보다 우리 얘기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보다 데이터나 반도체 칩에 얽혀진 그런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이야기는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의 신화적 이야기처럼 그렇게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초기 인류가 언급한 대로 하나의 언어요, 하나의 말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언어는 스마트폰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몇 나노미터의 반도체 칩입니다. 그게 하나의 언어입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같은 언어를 주절주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힘이 규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언어는 통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힘이 세서 계속 가면 좋은데 그러는 사이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더 풍요로운 내면의 세계를 점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외부적 정보와 데이터에 의존해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다양성의 폭이 점점 좁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모두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일까요? 무리와 무의미, 무능함이 되갚음을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요 징벌이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시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우린 지금 불과 7, 80년의 수명이 90년, 100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에 흥분하면서 인간의 한시적인 존재요 죽어 먼지로 돌아갈 인생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당면한 일들에 취하여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인간의 한시적인 자랑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이 바로 그 오래전의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오래전에 오늘의 현실을 꿰뚫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승승장구 현대과학 문명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뒷방으로 몰아넣으려 하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들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들은 자주 오늘 여기에서 안전하게 머물려고 바벨탑을 쌓는 동안에도 하나님 인생들의 마음과 그 마음 따라 행해지는 일들을 세세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뻔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뻔히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보셨으면 행동합니다. 창세기 본문에는 하나님이 잘못되어가는 그 현장에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고 내려오셨더라. 하늘 높이에서 바라보면 자세히 볼 수 없어서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뛰어내려왔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옛날 이야기꾼들의 상상력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하는 그 모든 이야기 속에 그 역사 속에 세세히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인간 홀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우리가 지금 이야기는 주절거리는 여러 이야기 속에 이미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첨단을 달리는 과학 문명 속에 인간이 소외되어 가고 주역이 될 인간이 점점점 부속범처럼 전락해 가고 있는 그 현실을 인간이 지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달되어가는 현대 문명과 과학의 뒤안길에서 인간이 점점점 비인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복제인간, 유전자 조작, 염색제 띠 바꾸기, 인간을 능가할지도 모르는 AI의 탄생, 그 이후에 깊게 드러질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면서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하나님과 쌓고자 하는 현대 문명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인간이 조작된 다른 인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 과학 발달이 가져다 줄 눈앞의 이익에 취하여 아직 길을 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어떤 과학자의 강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벌써 오래전에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죠. 유전자 정보 지도 만들기. 그게 세계적으로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30억 달러라는 재원이 투입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생겨날 여러 비인간화된 부작용, 이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단 1억 불도 쓰지 않았다고 푸념을 하더군요. 이와 같이 인간 속에 개입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인간은 스스로가 만든 바벨탑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은 그들이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미완성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꿈꾸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은 미완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제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불멸 무병장수를 우리는 꿈꾸지요.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 돌아가라 하셨어. 이미 우리가 쌓아가는 바벨탑 공사에 대해서 깊게 숙고함이 없이 계속 진행돼 간다면 아침내 닥칠 징벌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꿈꾼 욕망, 꿈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둘 다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이야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본문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바벨탑 쌓기를 좌절시켰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거기까지 안 읽었는데 본문 끝에 넘어가면 우리 9절까지 읽었죠? 11절, 10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죠? 그 야벳과 함과 셈,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셈만 딱 꼽아서 뒤에 전개를 해갑니다. 바로 이 셈족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보로부터 이제 착착착 진행돼 가는데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죠.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운명을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이 바벨탑 쌓기에 집중하는 동안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멀어져 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그들이 선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정해 주시고 끌어가셨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고 우리들도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결국 완성되지 못할 그 바벨탑 쌓는 일에 정신을 잃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들 모여서 얘기하는 건 다 그런 바벨탑 얘기예요. 다 바벨탑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는 끼울 자리도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그 내버려둬도 그 일은 세상에서 진행되고 우리가 붙잡을 일은 우리 앞에 한 가지 언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 문명의 얘기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묻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감히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맨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GPT 몰라도 떨어질까 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 갖가지 데이터, 그거 모르면 저도 데이터를 좀 자주 봐요. 또 목회 이런 데이터 보면 그것도 따라가려면 정신이 없겠어요. 또 그렇다고 그것이 물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미래를 세우는데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그 도움받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붙잡는데 자꾸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발달된 과학문명과 더불어 살아갔던 이야기를 남기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던 그 이야기를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발자취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우리 속에 개입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증언의 발자취로 남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쓰던 스마트폰 여기다 두거라 사용하던 GPT AI 여기 두거라 그런 건 남기지 않겠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 이 말씀을 나는 만들어가면서 후손에게 남기고 간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바벨탑이 전해주는 의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살아갈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이야기가 배제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개입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개입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삶과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 전해주면서 남기는 그런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